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2주 전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오늘은 사랑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속성,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속성, 그래서 사랑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랑도, 이웃 사랑도, 원수 사랑도,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깊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속의 온도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죠, 시. 또 그런 시가 그 시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를 쭉 보면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온도,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요즘 엘리베이터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망설여지잖아요. 뭐냐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 번 보니까는 글을 보니까 갑자기 사람을 상대방이 잘해주면 대부분은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호의 베풀기도 힘들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 보면 그렇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받아도 누군가 그 사랑을 줘도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느닷없이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뭐 같이 먹고 이래 하더라도 너무 거하게 사도 힘들고 안 사도 힘들고 거하게 사면 무슨 속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참 사랑이 힘들죠. 여기서 보면 이 마음속의 온도는 얼마일까? 참 이 대목이 이 구절이 참 좋은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거죠. 학생이. 이 학생이 산골에서 살면서 이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뭐 이 따뜻함의 이 온도에 대해서 또 김기주라고 갑자기 시인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마음속의 온도 이래가지고 산문집도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러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는 사람, 또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사람, 참 힘들지만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사랑장을 쓰게 되었을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는 편지잖아요, 그죠?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장 28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수신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내세우는 거죠. 내 은사가 크다는 거죠. 나는 방언, 나는 병 고치는 이게 자기 은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게 PR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다 보면 자기를 PR 안 하게 될 수 없죠. PR 것은 피하고 알린다는 뜻으로 자기의 약점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장점, 잘한 걸 계속 알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첫 만남에 보면.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그런 걸 계속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잘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호감이 많이 가는 시대가 되었었죠.
내색을 안 한다. 숨긴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크게 안 드러내는 거죠. 내가 낸데 이런 걸 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알고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일 때 참 우리는 그 사람의 또 겸손함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거죠. 바울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만나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12장 보면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 큰 유익을 드리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냐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유익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유익.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쭉 받으면 가장 먼저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돕는 은사가 있으면 도움은 얼마나 좋습니까? 섬기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빈 고치는 은사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받고 나서 은사를 받고 나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큰 유익을 드러나는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먼저 성령 나왔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가 뭘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극동 방송을 또 들으면 어느 목사님이 한번 이게 광고 또 다음 프로 다음 중간에 이 찬송 이 말씀만 다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가녀림 약간 강한 목소리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뭐랍니까 친절히 따뜻한 이게 목소리로 항상 들을 때마다 어쩌다가 늘 나오는 건 아닌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목사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마 그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섭외해서 하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12장에 쭉 나와 있죠.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그죠? 12장에는 보면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가 없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청년회 때에 초신자가 또 교회에 한참 열심일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방언 안 받은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고 방언이 못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하수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다. 아주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자체는 뭐냐면 인격의 변화가 안 된 거죠. 병 고치는 은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병 고치는 은사 대부분이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원에서 성도로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인격의 변화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속에 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런 열매를 하나하나 보면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9가지 가장 큰 처음에 사랑과 할 때 다 사랑과 관련이 있죠. 사랑과 관련이 있고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바로 사랑 안에서 열매들이 다 맺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열매가 9개인데 복수로 안 되어 있죠.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열매는 되어 있는데 사랑 안에 8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냐면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화평 절제도 있어야 되고
온유로도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오늘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서 보면 구리, 소리나는 구리 했을 때 구리는 뭐라 진입니다. 진, 꽹과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난다,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음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특히 목회자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서 멋지게 이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시끄러운 소음과 같다는 거죠.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그죠? 예를 제가 목회자를 들은 것은 다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모습에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말이 소음이라는 거죠.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못하면서 입만 살았네 하면서 우리가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늘 그게 우리가 와닿는 거죠. 이어서 또 2절에 보면 사랑의 중요성이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 보면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만약 목회자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고 막 모이겠죠,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목회자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예언하고 비밀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이고, 사랑 없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또 사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구제, 남을 돕는 거잖아요.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 해주는 만큼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가 당사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 과시죠. 내가 구제를 합니다. 1억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과시잖아요. 난 돈도 많다. 그래서 난 남을 돕는다.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과시는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런 걸 착각하게 하는 거죠. 자기 과시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선을 잘못 베푸면 온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쭉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4절에서 7절 쭉 보면 사랑의 속성이 쭉 나옵니다. 사랑의 속성, 아까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봤지만 성령의 열매도 사랑의 속성에 가지고, 그죠? 4절 7절 15가지가 쭉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잖아요, 그죠?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잖아요. 사랑은 견디야 되는 거죠. 사랑은. 그리고 오래 참고 시작해서 견뎌서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나눴지만 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의 속성적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에서 우리가 사랑은 감정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입니다, 의지. 사랑은 우리 그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패하거나 끝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 같은 영적 체험이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 체험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질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것도 부분적이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하다는, 천국에서도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체험, 지식 이런 것을 많이 구하는데 특별히 이제 많이 구하잖아요. 목회자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감사를 하죠. 얻었을 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13절에 결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